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여호와 니시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각자 툭 치면 나오는 그런 감정들이 있죠. 특히 가정 안에서 그런 감정이 잘 나타나게 되는데 변하지 않는 식구나 가족들 계속 반복되는 어떤 상황과 문제 때문에 더 여실히 드러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힘든 상황에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되면 불같이 화내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아니면 내가 어쩌다가 이러한 삶을 살게 됐나 자기 연민에 빠지는 사람들도 있으며 또 어떤 사람은 불평불만을 쏟아놓기도 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제 오늘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모두 감정에만 주목하지 그 사건이 하나님께서 나의 어떤 부분을 지금 다루고 계신가 이것에 대한 해석을 놓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제 말씀의 만나의 특징이 무엇인가를 봤다면 오늘은 신앙의 또 다른 축인 기도의 특징이 무엇인가 오늘 모세의 삶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의 특징 첫 번째는 기도는 원망의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행위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1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내 스스로 방향을 정해서 이동하는 곳이 아니죠. 어디로 갈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인도하는 그곳으로 따라오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르비딤이라는 곳에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의 뜻은 휴식처라는 뜻입니다. 르비딤이 어디냐? 신광야와 신의 광야 사이에 있는 골짜기 지역,
오아시스가 출몰하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전공 과목인 원망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얻게 되었으니 이번에도 당연히 물이 있다라고 기대하고 이곳에 오지 않았겠습니까? 오아시스 지역에다가 골짜기 지역이니 당연히 하나님이 명령대로 나를 마시게 하겠구나 하는 마음으로 따라왔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 뒤에 보니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갔다면 당연히 필요한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먹고 마시는 것들이 그곳에 준비되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다 채워주신다라는 그런 환경이 기다리고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이죠. 그런데 인도하심대로 순종했는데 물이 없다니 이것이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원망할 때마다 너희가 그랬구나 계속 그것을 들어주는 방식으로 가지 않으시죠. 도리어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이 원망이라는 녀석이 계속 드러나도록 끄집어내도록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물이 없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니죠.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것을 알면서 부르고 계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스라엘은 구원의 백성인데 그 문제를 덮어놓고 괜찮다 계속 갈 수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불만만 생기면 끄떡만 하면 모세를 잡고 늘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절에 보니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도 봤고 어제와 같이 그 배고픔의 원망 가운데에 만나를 내려주시는 것도 경험을 했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현실만 보고서는 이렇게 또 원망을 널어놓게 되더라. 역시나 또다시 그들의 전공을 끄집어내어 놓습니다. 여기서 다투다라는 단어는 사냥개가 물어뜯는 것처럼 하는 모습을 말하고 밀어붙이는 모습을 나타내는 단어다라고 말할 수 있죠. 백성을 인도하는 모세를 들이받기 시작하더니 불안과 불만을 지금 여지없이 표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 제대로 해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는 불평과 원망은 모세인 나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불평이고, 지금 너희가 하는 이 원망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다.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마실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문제라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골짜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모세는 바로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왜 우리 집이 안 빠집니까? 하나님 말씀 따라가고 있는데 왜 저를 아프게 하시고 질병에 걸리게 하십니까? 하나님 내 자녀는 도대체 언제 때가 되나요? 성공을 바라지 않는데 언제 안정적으로 우리 집은 독립할 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겠죠. 이 모든 말을 하나로 써머리하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정말 계시긴 한 거예요. 정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긴 한 겁니까? 이런 말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황당한 말들을 꺼내놓습니다. 3절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지금 하는 원망의 내용이 참
앞과 뒤가 너무나 맞지 않아서 끼워 맞춘 느낌입니다. 르비딤에 물이 없는 것과 모세가 원망받는 일이 도대체 어떤 관련이 있겠습니까? 관련성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르비딤이 골짜기인데 왜 물이 없을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원이 300만 명이니 우리가 한번 찾아보자 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지난번에 배고픔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해결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모든 백성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보자, 이런 방식으로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안 보이니 눈앞에 있는 사람을 딱 잡아서 너 때문이야를 시전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당신 책임이라고 하면 내 마음이 조금이나마 편해지니까, 내 탓이 아닌 게 되니까 떠넘기고 희생양을 찾고 있는 것이죠. 자꾸 하나님을 보지 않으면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생기게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당장 뒤집어 씌울 사람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죠. 불편이 생기고 사건이 터지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해서 그래, 사냥할 마녀를 찾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뭐라 그랬어? 애초부터 하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고. 그때 내가 하지 말자고 했는데 당신이 하자고 했어. 이런 일을 만드냐고. 그런 일에 왜 동의를 해서 이 난리를 치냐라고, 그런 식으로 이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자꾸 분위기가 사람에 주목하고 탓하고 투사하는 분위기를 만들어갈 수밖에 없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안 보일 때 하는 행동들입니다. 이런 분위기에서 사람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는 줄 아십니까? 그런 소리를 안 들으려고 아무도 나서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블랙홀에 빠지게 됩니다. 괜히 튀는 행동을 했다가 책 잡히기 싫다. 열심 냈다가 나중에 문제되면 그게 후환이 되면 어떻게 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뭔가 하지 않으려는 간절한 소원과 바람에 빠지게 되는 아이러니에 봉착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공동체가 가라앉게 되고 이런 일에 빠지는가? 한 가지는 하나님이 보여지지 않기 때문이고, 다른 한 가지는 가치관 자체가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에게 책임을 씌우는 가치관이기 때문이더라. 공동체에는 이러한 것이 쥐약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가보자고 누군가가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자고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라는 것이죠. 사람의 책임을 씌우고 사람을 그런 일 때문에 쳐내버린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나만 아는 사람이 누가 있겠고 누가 일꾼이 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의 이야기가 똑같은 이야기더라는 것입니다. 모세, 당신이 인도했잖아. 당신이 우리를 애굽으로 인도해서 지금 이 사단이 난 거 아니냐. 물 하나 때문에 모든 환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더라.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인데도 물이 없는 것도 하나님의 세팅인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못 보는 사람은 늘 피해자 포지셔닝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스라엘이 해야 될 적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회개하는 적용을 해야 되겠죠. 환경만 바뀌면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의 뿌리 깊은 죄성으로 원망이 나오는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 도리어 반대 적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쪽으로 전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하게 하셨다면 끝까지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불러내셨다면 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의지해야 하더라.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모세는 어떤 기도를 하는가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보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딱 봐도 상황이 보통 심각한 게 아님을 알 수 있죠. 모세, 다 너 때문이야. 우리가 이렇게 된 게 네 잘못이야 라고 하면서 포효하는 사자처럼 달려드는 그 사람에게 오늘 모세가 할 수 있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인간적으로 반응했다면 내가 인도하고 싶어서 그랬냐? 말은 똑바로 해야지. 다 너희가 잘못이지 내 잘못이냐?
뭐 이렇게 사람에게 호소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모세가 할 적용은 오늘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로 나아가더라. 여러분, 혼적인 사람은 사람에게 자꾸 호소합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나를 좀 보라고, 나한테 지금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어서 난 힘들다고 불평하고 사람 때문에 시험 당했다. 사람을 돌로 치려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영적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호소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해서 그것이 해결되었다면 했겠지만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모든 열쇠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일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만나는 고난을 통과하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만나의 말씀이 원망의 입을 벙어리로 만들겠다면 기도는 무엇입니까? 원망의 입을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변화시키더라라는 사실이죠. 말씀의 해석은 사람을 평강하게 만들고 잠잠하게 만듭니다. 그에 반해 기도의 부르짖음은 하나님께 토설하게 만들고 쏟아놓게 만들더라. 이 두 가지가 모든 고난을 통과시키는 비밀의 열쇠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처방이 더 신기한 처방을 하십니다. 5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모든 문제의 해결이 여기에서부터 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으로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모세도 여기서도 하나님께 원망할 수 있었겠죠.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데 원망을 받는다면 하나님께도 원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원래부터 안 간다고 했죠. 제가 입술이 뻣뻣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미디안에서 그냥 양을 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법도 하는데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는가? 그 백성 앞을 지나서라고 말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는 그런 말들을 신경 쓰지도 말고 지나쳐버려라. 그런 원망의 화살을 자꾸 막고 있지 말고 지나쳐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처방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게 나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어도 부정적인 말의 화살을 아주 적극적으로 맞으려고 찾아다니는 모습을 보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가 있지? 이번에는 나는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하면서 시험 들기로 작정을 하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 앞을 지나서의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적용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도 저 사람은 저런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기 때문에 데미지를 입지 않습니다. 나는 저 화살에는 맞지 않아. 나는 저 말에는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아. 그래서 맷집이 이 두 가지 적용에서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어떠한 한 가지 사명이 있을 때에 원망의 불화살을 제껴버리는 맷집과 함께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는 그러한 근력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야 어떠한 불화살도 다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후에 뭐라고 하시는가? 6절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여기서 호렙산은 신의 산을 말하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 신을 벗으라 하면서 부르셨던 산이며 또한 40년 동안 양치면서 살았던 곳, 그곳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나중에 모세가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런데 아직 율법을 주실 수 없는 이유는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 가운데 있고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아직 어떠한 책임이나 의무도 맡겨줄 수 없는 상태더라. 여기서 하나님은 내가 그 위에 서서 네 앞에 설 것인데 그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반석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쳤더니, 예수를 쳤더니 반석에서부터 물이 나오게 된다. 나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가는 인생인데, 그런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대신 맞게 된다 라는 것을 구약에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예수님을 치는 모양으로 생명수가 터져나오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또한 피 흘리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가 매를 맞아야 되는데, 내가 침을 당해야 되는데 대신 예수님이 채찍질 당하시고 맞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신다. 이것이 이 반석의 의미에 담겨진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에서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 우물에 있는 물을 마시면 다시 목마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 생수를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믿음이 생겨나면 생겨날수록 어떤 것을 깨닫게 됩니까? 내가 예수를 핍박하고 내가 예수를 때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나의 죄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생수를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원망의 광야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고 내가 예수를 때리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오늘 그 생수를 마심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특징 두 번째는 전쟁의 승패를 가리는 행위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건은 한 가지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가지 사건이 겨우 매듭져 가는가 할 때에 또 다른 사건이 오게 됩니다. 8절에 보니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이것 또한 우연이 아니죠. 바로 그때에 물 때문에 원망하고 전혀 관련 없는 모세와 싸우려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말렉을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원망하고 생사람 잡으려는 그 에너지를 다른 곳에 쓰게 하시는 것이죠. 아말렉이 어떤 일을 했는가? 신명기 25장 17절에 이 전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네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라고 돼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광야길이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런데다가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으니 생사람을 때려잡고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가니 하나님은 아말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사건이 오게 하더라. 가족끼리도 으르렁거리다가 언제 하나가 됩니까? 더 큰 천적이 나타나거나 우리 가족을 위협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똘똘 뭉치게 되죠. 그런 것처럼 내가 자꾸 사람을 원망하면 아말렉이 내 건강을 치는 사건이 오는 것입니다. 자꾸 혈기 부리고 남 탓하면 아말렉이 쫓아오는 수고를 하도록 하나님이 시간을 예비하신다는 것이죠. 또 어떻습니까? 자꾸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면 진짜 피해 당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세팅해 가신다라는 사실이죠. 그것도 언제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그런 시간을 주셔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싸움의 방식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 싸움의 방식이 11절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이 전쟁의 특이한 점이 모세의 손이 어디에 있느냐,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기우는 모습을 보이더라. 원래 전쟁에서 손을 드는 것은 항복의 의미지 않습니까? 모세가 손을 든다는 것은 항복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상하게도 손을 들면 도리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양상으로 가더라.
이 손을 든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전쟁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행위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도하면 이기게 해주시고, 또 그래도 내가 손을 들기보다 내가 싸워야지 하면서 내리면 지는 모습으로 인도해 가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니 계속 손을 들고 있는 것이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오늘 본문에 모세에게 3명의 이 동력을 하는 사람들이 이름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전쟁을 대신해서 싸우는 여호수아라는 인물이고, 그리고 기도를 옆에서 돕는 손을 들게 하는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더라. 이 3명의 인물을 통해서 오늘 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결국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의 동력자들이 필요하고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 지체에 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광야에서 전쟁을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그 전쟁을 통과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아론과 훌과 같은 오늘 공동체 지체에게 나의 안 되는 원망의 모습도 나누고 내가 싸우고 있는 전쟁의 그러한 시간들도 나누며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중보해야 하는 적용을 해야 됩니다. 오늘 그러한 기도를 해 나갈 때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결론에는 이기게 되는 그런 우리 세계비전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는 주로 누구를 원망하고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입니까? 원망의 때에 사람에게 자꾸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까? 내가 자꾸 사람과 다투기 때문에 나를 치게 만드시는 아말렉의 사건과 상황은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를 부르시고 사명에 사용하시지만 때로는 사람이 눈에 걸리고 환경이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헌신이 생색이 되고 나의 섬김이 도리어 불평이 되어 사람의 말에 화살이 꽂힐 때마다 저에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의 원망이 벙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원망이 부르짖음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사람을 지나서 말씀의 지팡이를 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광야의 길에 내가 원하는 물이 없을 때마다, 먹을 것이 없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게 하여 주시고, 또한 호렙산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듣게 하셔서 하나님 오늘도 생명수를 마시는 우리 모든 공동체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